예쁘게 생겨졌네. 자, 오늘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일반적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게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담담히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서 맞이할 것인지, 또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시편 116편 15절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함께 봐보면은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좋아하신다는 뜻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과 그 믿음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즉 성도의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그리고 또 현재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맞이하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도의 죽음은 곧 무엇과 바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것이고 영광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요, 고린도전서 14장과 15장입니다. 14장과 15장 전체는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중심으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뭘 얻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더 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51절의 기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성도들이 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무덤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 돼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으로 똑같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벽 사이를 뚫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순간 이동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적인 3차원적인 2차원적인 어떤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어때요?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은 어때요? 썩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후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고 난 후의 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53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이걸 해주고 싶었거든 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이걸 해주고 싶거든.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성도이건 또는 불신자이든 믿지 아니하든 다 현재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이후로 3장까지 보면 뭘로 나옵니까? 사람이 흙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몸이 흙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썩지 아니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부활의 극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과 썩지 아니할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 사는 것을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기뻐하노라, 환영하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생명이나 영생은 이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여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인 부활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죽음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통해야지만이 뭘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이 뭡니까? 계란을 가지고 부활절을 이야기를 하거나 토끼를 가지고 부활절 이야기하는 게 맥락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 것이 변화한 거잖아요. 이걸 생태계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발전되어져 있는 것이죠. 죽은 게 아니라요.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활을 나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부활을 달걀, 또 토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나 이런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그 새로움, 신비함을 이야기할 때는 토끼 또한 계란, 나비 이걸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할지 모르나 부활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그러면 떠난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어 있다가 이제 영혼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설도 있고 세상 철학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세상 종교, 다른 이방 종교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말들을 다 제해버리고 성경에서 과연 뭘 말하고 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은 성도나 불신자나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편에 있는 강도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23장 42절 43절입니다. 보면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천국을 경험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나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할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낙원에 이르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죽으면 어디에 가느냐? 낙원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있는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죠. 바로 영혼 수면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혼이 잔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이 잔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의식, 생각, 판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죽어있던 부자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내어서 저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보내어서 나로 그 형제들이 이곳에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느끼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지옥이라는 게 무의미해지죠. 고통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의식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의 출신들은 다 어느 쪽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쪽 계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산자의 하나님이야.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 말씀 이유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의 품 안에서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될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더니 약간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주 안에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다르겠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있느냐? 공간 자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주님 안에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넓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중간 상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이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는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 이것은 이제 중간 상태는 나중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니까 잠시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주의 강림과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 하늘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어느 공간에 있겠지요. 영광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대기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부활할 것이다.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에서 또 불신자는 지옥에서 그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를 한번 이해해 본다면 부자는 그 지옥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여서 다시 재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쪽은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옥서를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히 지나갑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서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일정 기관이 있는데 형벌을 받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옥에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 중세 말기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대신 중보기도해서 천국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걸 하면서 면죄부가 팔렸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에서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최종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두 번을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심판, 또한 부활하여서 또다시 한 번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은 환영이고 환영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죽어서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아까 영혼 수면설을 말을 했잖아요. 그 수면설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있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성도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우리로 피곤하게 하거든요. 우선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이라는 주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 한 번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심판과 지옥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받는 심판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찾았나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을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라는 맥락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5절 이후부터 읽고 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되리라. 8절부터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몇째요? 둘째 사망이래요. 이 말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둘 다 죽습니다. 죽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끝나버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도 부활을 하여서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죄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철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는 철장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 그곳에서 그 재판에 따라서 그 죄값에 따라서 그 지옥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판 후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사망은 단순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을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부자가 죽었던 곳, 죽어서 가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또다시 심판받으면, 심판받고 나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변화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또한 그러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가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성도들에게는 그게 영생이 보장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으로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들이 있도다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녀들이 키우면서 제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빨리 와서 그것을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받기를 바라는 거라.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쁨을 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서요, 좀 더 살펴보고요,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좀 전에 후반절을 봤지만 5장 이번 처음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후서의 맥락을 보면 성도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죽음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제 고난과 핍박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지금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장막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공간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여서 우리에게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육체의 죽음을 천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천막. 바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 텐트지요. 텐트. 천막은 텐트지요. 이유가 자신의 일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자비량을 사용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해요. 천막 짓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예전에는 자주 이런 말을 표현했지만 페인트 하다 보니까 페인트에 관련된 말들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텐트가 어때요? 여행이나 잠시 임시 거주 목적으로 짓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도 영구적이지 못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일시적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말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다. 내가 이걸 소망합니다. 그 영구적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제가 받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로 인해서 그 영구적인 집을 내가 얻기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 부활한 몸이 우리와 그곳에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환난 날에 우리를 격려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죽음의 그 공포가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환영하구나.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는구나. 바로 도리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요? 아,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구나.
죽음을 맞이한 태도를 달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 육체가 현재는 내가 암으로 죽고, 내가 병들어 죽고, 내가 나이 들어 죽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지만은 이 육체의 몸이 다시 있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몸으로 내가 있을 때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그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 장박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들이 막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들의 그 압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죽음을 대하여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타콤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움 중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화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을 베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본도다.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아, 얼른 와라. 너가 잘하였도다. 너가 수고하였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합니다. 내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란 맥락이죠. 이란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내가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노라, 환영하노라. 그러므로 성도를 향하여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주의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이루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환난은 잠시이고 이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다면,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 만나기로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성도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전심전력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성경을 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게 더 낫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죽음을 도리도리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이 핍박을 해서 다른 사람이 죽이고 핍박하는 데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것을 생명을 구걸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여라는 맥락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